오늘 요한복음 18장 우리 1절로 11절에 이 말씀을 보면 1절과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바로 이 동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 시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아직도 한 달이나 남기는 했지만 우리가 12월 한 달 마무리를 하면서 또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올해도 아직 몇 번을 더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기드론 시내를 건넌 사람들이 누구냐, 또 어떠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기드론 시내가 의미하는 그 말씀의 뜻이 의미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알아보는 우리가 지능지수가 있습니다. IQ라고 그럽니다마는 지능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 IQ라 그러죠. 뭐 높은 사람이 있고 보통의 사람이 있고 또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IQ가 우리들이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IQ밖에는 몰랐습니다만 그대로 감정의 지수인 바로 EQ라는 것이 있습니다. IQ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람은 EQ도 IQ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는 믿음의 영성을 알 수 있는 영성지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SQ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라고 하는 분은 이 SQ를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200을 기준으로 영성지수를 삼았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원고가 오늘 몇 페이지냐 하면 참 별거 다 가르쳐 드립니다. 9페이지인데 5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눈을 감으시면 내가 맥 빠집니다. 날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라고 하는 이분은 한 달 전쯤부터 우리 강대상 쪽에 이 모니터가 나갔습니다. 알아보니까 앰프가 나갔어요. 저 뒤에 있는 앰프가 나가가지고 그 앰프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설교하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를 않으면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괜히 소리를 지를 때는 뭔가가 이 음향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답해요. 답답한데 아니 내 마음도 답답한데 5줄 읽었는데 눈을 감고 앉아 계시면 더 답답하다는 거죠. 자, 눈을 좀 반짝반짝 뜨시길 바랍니다.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가 SQ라는 것을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기준치를 200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성 지수를 삼았다고 그럽니다. 어떤 이것이 뭐 영성 지수를 하는 데에 200이 정상이라면, 최고점이라면 이것이 뭐 아주 딱 맞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신앙에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분이 7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낮은 영성은
예를 들어 200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20점밖에는 안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의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바로 그 영성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사람이고, 그 또 한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면서도 우리 신앙의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고, 이 수준은 그야말로 영적인 빈곤, 그리고 절망, 자포자기하는 이러한 특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와 미래가 황폐해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낙심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에서 이렇게 바로 낙심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사람은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때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미련이 남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엇 때문에 돌아봅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여섯 번째 사람은 혈기와 분노와 아직도 마음에 미움이 차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은 이게 여러분 순서는 아닙니다. 순서는 아니나 이분이 말하는 일곱 종류의 바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헛된 자존심과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전부 다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는 마이너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성경적이다, 이것이 100%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떤 믿는 성도들의 신앙, 영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짚어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플러스가 되는,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어지는 진취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화목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영성, 어떤 영성의 지수가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지 못하면, 나의 믿음, 나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은 믿음에, 그리고 영적으로 안진뱅이처럼 살다가 갈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의 지수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감람산 골짜기 그 사이에 있는 바로 이러한 곳을 우리가 그 기드론 시내라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감람산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감람산을 자주 가셨습니다마는 그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또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말은 물이 급히 흐르는 골짜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오가며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길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건너는 이 기드론 시내였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하는 두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윗 임금이었습니다. 다윗 임금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런 좌절과 눈물을 흘리며 건넜던 시내가 바로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로 주님의 맡겨진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데에 매우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배경을 보게 되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때가 바로 언제였습니까? 유월절을 하루 앞둔, 그러니까 유월절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었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면은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들을 끌고 모여드는 그야말로 아주 복잡한 여러분 그런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기드론 시내가에 맑은 물이 평소에는 흘렀겠지만은, 물론 그곳이 뭐 기드론 시내다라고 말하지만은 평소에는 그곳에 물이 흐르지를 않지요. 요즘 말하면 우기 때나 그곳에 비가 내려야 물이 흘러가는 그런 시내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끌고 온 양들을 잡아 여러분 기드론 시내가에는 흘린 양들의 피가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필히 통과해야 할 길이 있고, 그리고 필히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그 강이 어떤 강이겠습니까? 우리가 장례를 지낼 때에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며칠 후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자 그러면 꼭 누가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꼭 죽을 때만 부르는 노래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볼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이 요단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있다면,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마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이것은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증거입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듭남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의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중생은, 거듭남은 어떤 사람도 여러분 바꿔놓는 줄로 압니다. 변화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완전한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동안 광야의 모든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기드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백향목의 시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드론 골짜기는 평소에 말라버린 그런 냇가입니다. 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그런 냇가인데 왜 이 냇가를 백향목의 시내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놨느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기에는 바로 무덤이 가득 찬 무덤의 골짜기예요. 에스겔이 바라봤던 에스겔 골짜기가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인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곳, 어두움을 상징하는 곳. 수많은 사람이 건너 지나다니긴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는 절대로 진정한 소망이 되지 않았던 이루은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분명히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아올 때에는 그것은 죽음의 계곡이 아니고 절망의 계곡이 아니라 무서움의 계곡이 아니라 어떤 계곡이 됩니까? 백향목의 계곡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드론 시내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것이라도 포기할 줄 아는 다윗 왕이 이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여러분 그 계곡을 건너갈 때에 무엇을 버렸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의 권세를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그곳을 건너야만 했던 다윗에게 다시 백향목의 계곡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정말 가장 제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과연 버릴 수가 있겠냐? 믿음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쉽게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노벨 문학상을 탄 존 스타인맥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진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진주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이 키노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조안나라고 하는 이 부부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천하디천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가끔 바닷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을 때 뜻하지 않은 진주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엄청난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격을 따진다면 이것은 그는 고기를 평생 잡지 않아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가격의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가난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그가 정말로 어려웠던 모든 것이 끝나고 행복한 날만 그에게 찾아올 줄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진주를 발견한 그때부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사람이 진주를 발견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온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 의사가 예전에는 아들이 전갈에 얼굴을 물려가지고 병원에 왔을 때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이 의사가 그렇게 친절하게 과잉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의사가 과거에는 우리 아들이 사나 죽나 하는 순간에도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바로 이 키노의 집에 의사가 찾아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아픈 병을 낫게 하는 약을 처방한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이, 이 아픔이 오래 가도록 어떻게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약을 처방한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이 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네에 보석을 파는 이 보석상들은 이 집을 찾아와 가지고 이 보석을 팔으라고 그렇게 하고 말을 하고, 안 판다고 하니까 이 키노와 조안나라고 하는 이 부부를 협박을 하고 그럽니다. 어느 날은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격투를 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주를 발견하고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겪어보지 않은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생각하다가 부부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진주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친절이 아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우리를 어떻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니 우리가 이 진주를 도로 바닷가에다가 버리자 그랬어. 그럴 것까지는 사실 없는데 소설이니까요. 진주를 바닷가에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버릴 이유는 없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진실로 참된 신앙 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가로막고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떨쳐버려야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아무리 아까운 것이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소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인류대학을 나와서 혹은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가 돼서 돌아와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땅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함이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진실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가신 동산이 바로 감람산 그 감람산 동산에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거슬려 올라갑니다.
가다 보니 큰 바위가 떠내려와 배가 가는 그 길을 막습니다. 막아놨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에 떠내려온 큰 바위 때문에 갈 수가 없다면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려서 바위를, 큰 바위들을 정으로 쪼아가지고 깨서 잔도를 만들어가지고 편편하게 해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험합니다. 또 하나 방법은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강물이 늘어서 강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위 위로 물이 넘쳐 흘러갈 때에 그때는 배가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두 가지 방법 다 우리는 많은 인내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시련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떠한 것들도 여러분, 진정한 꿈이 있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의 앞길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 건너가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기도 하면서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시험도 이것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놓는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더니 그 파도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배가 이제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도 치는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아무리 파도가 친다고 해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는 그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살아온 사람이었고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 얘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기드론 시내,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정상의 그 신앙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등산계 산의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이 눈몰아치는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누구 말 따나 쳐다보면 되지, 올라갔다 내려올 걸 무엇으로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냐? 그럽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 얘기겠지요. 누가 그럽디다 산은 쳐다보는 거지 올라가는 곳은 아니다. 안 내려오면 몰라도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 그런데 히말라야를 향해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그 영화 속에서도 뭐 영화가 실제랑 똑같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바람만 불고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을 가다 보면 크레파스라고 하는
수십 메다 수백 메다가 되는 그 갈라진 틈새가 있습니다. 사다리 하나를 놓고 미끄러운 사다리를 놓고 그곳을 여러분 건너갑니다. 짧은 곳은 짧지만은 긴 곳은 그도 몇 메타가 되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크레파스를 그 위를 작은 사다리를 놓고 눈보라가 치는 그 미끄러운 그곳을 밟으며 건너갑니다. 그래야 정상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섭다고 떨어지면 그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그 산을 올라간 경험자들이 먼저 건너가야 맞습니다만 영화에 보면은 초보자들이 먼저 건너가다가 크레파스에 떨어져 죽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것이 무서워 그것을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은 정상이라는 곳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그 축복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의 영성의 지수가 높아지고 우리가 통과해야 할 우리들이 필히 감당해야 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기드론 시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신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그 사명을 다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건너가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들도 그러한 기드론 시내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믿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승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